누가복음의 맥락에서 보자면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적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7장 전체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너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사역에서 단순히 나는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사건. 그래서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주러 온 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점 증명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사건들이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이 앞부분 7장 앞부분까지는 산상설교, 평지설교 이렇게 이어지면서 제자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과 설교, 이게 주로 말로 한 것이죠. 있었다면 이제 7장부터는 그 메시지들이 피부적으로 생생하게 와닿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점점점 구체화되어 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에게 누군지 더 알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사역을 두려워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점점 더 반대와 대립이 날카로워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그렇지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은 항상 이렇게 복음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로 점점점 귀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없어질 사람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복음을 반대하다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끝장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복음은 미적지근한 중간 반응은 아니라 항상 이렇게 두 개의 선명한 반응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7장 계속 읽어가면서 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보시자면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앞에 6장까지 누가복음 4장부터 이어지는 6장까지의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갔다, 이제 한번 한 텀 끝나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돌아오자 그 가버나움을 관할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 그러니까 노예가 되겠죠. 노예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 때문에 유대인 장로 몇 명을 예수님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대 계급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레기온이라 하는 것인데 100명의 이 부대원이 100명이 되는 거죠. 그럼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지방마다 도시마다 관할하는 왕도 있고 다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가 군인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보통은 하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군인을 보내서 억제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누굽니까?
실제로 가버나움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지배자인 거예요. 식민 지배자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인 겁니다. 서울시를 관할하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군인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피식민지를 지배인이죠. 받는 사람들이 이 식민 지배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호의적일 리가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웬 로마 황제가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니까 격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격렬한 저항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당원, 이 민족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게 그 사람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도 뭐랄까요, 테러 같은 것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 있는 이 군인들과 총독들은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여기에 아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 잘한다. 로마 정부로부터 내가 일 잘한다. 로마 황제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을 조용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도 사건 사고 많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이 와서 이 가버나움을 다스릴 때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이 백부장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서 같은 것들 좀 배경들을 알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백부장은 그래도 가버나움에 여러 가지 호의적인 정책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짓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진짜 불만 없이 조용하게 잘 지내도록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할 때 이 사람 도와줘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적인 로마 군인이었으면 이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겠죠. 가라고 하니까 왔겠지만, 로마 이 백부장이 가라고 하면 왔겠지만, 이 사람을 보면 뭐예요? 이 사람 진짜 괜찮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할 때는 그런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참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좀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했다, 이런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유대인 장로를 보냈을까? 자기 밑에 있는 군인 보내도 되죠. 군인 보내가지고 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데리고 와봐 해도 됩니다. 군인이니까. 그러나 특별히 유대인 장로를 보낸 것은 유대의 관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특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사람처럼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야만인이라고 여겼고, 특히 이 유대 규례는 이방인과는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실수로라도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돼서 모든 종교 행사에도 빠지고 사람들 모임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정결 예식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거나 뭐 지나가면서 스친다거나 만난다거나 그 집에 간다거나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실수로 해도 문제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볼 때 자기가 이 피지배국의 식민 지배자이긴 하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군인을 보내면 일단 정서적으로 맞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 장로 2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쨌든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자세한 이런 상황들을 누가복음은 적고 있죠. 마태복음은 이 모든 이런 것들 다 생략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만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들을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인이 유대인과 접촉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까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장로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한 것은 내가 아끼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군인도
이방인일 뿐 아니라 우리를 식민 지배하는 그런 억압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군인,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노예도 당연히 로마 사람이죠. 자기 노예는 데리고 다니니까. 이런 사람을 치료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노예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해줘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이방인 노예, 이방인에다가 노예에다가 죽을 병이 걸린 사람한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당키나 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다 손을 얹고 고치잖아요. 문둥병자 고칠 때도 손을 얹고 고치고, 그럴 때도 사람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병자한테 손을 대는 거. 그 병자도 죽을 병 걸린 사람.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도 내가 부정해지는 거지만 병자에게 손을 댄다든지, 그것도 특히 문둥병 같은 전염병,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병 걸린 사람한테 손을 댄다든지 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한테 손을 댄다든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면 어쨌든 시신을 옮겨야 되잖아요. 시신을 옮겨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옮기지만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도 모임에도 참석 못하고 종교 행사에도 참석 못하고 예배 당연히 못 드리고 일주일 동안 격리되고 막 이러는 사회예요. 그런데 죽을 병 걸린 사람을 가서 어떻게 치료해 주냐 이 말입니다. 이방인인데다가 게다가 노예인데다 죽을 병 걸렸는데 가서 이렇게 손을 대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에요?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난 멀쩡한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실수로라고 해도 일주일간 참회를 해야 될 판인데 의도적으로 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과 이 로마인 백부장 사이에 벌어진 어떤 역전된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하지 않죠. 다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로마 시민, 식민 지배자의 병든 죽어가는 노예를 고치기 위해서 직접 그 집에 방문하려고 바로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게 좀 어떤 위화감이 들지 않습니까? 정작 이 로마인은 접촉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면서 사람을 보내서 이루고 있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인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묘한 이 위화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민 이 백부장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대의 규례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백부장에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접촉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지배하고 있는 시민들 내가 가서 멱살을 잡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나 이 로마인 백부장은 그걸 잘 지키려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유대인은 예수님은 이 거리를 좁히면서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역전되었죠.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이 세상의 질서가 역전되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역전된 세계, 역전된 질서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설교가 그 핵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과 해방과 참된 사랑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진짜 원수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이 역전된 세계의 삶이라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옴으로써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있는 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의 설교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디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실제로 원수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말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출발한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당황했어요.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이 백부장이 당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 로마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원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 같은 총독은 한 달에 1,000명씩 죽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이 로마 정부와 로마의 군인, 로마의 지배가 원수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영적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입각한 이 새로운 삶을 전했을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의 원리가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로 자신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영적 질서가 도달하지 못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죠. 로마 백부장도.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세상 끝인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과 이 유대인과의 심리적인 거리는 극과 극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집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요. 마치 침투하듯이 들어갑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듯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침노하며 들어가라고 한 것처럼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당황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그가 사는 집은 이방인의 집이고 그의 병든 노예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는 도중에 죽어버리면 안 되는, 뭐 손을 대든 어떻게 되든 부정하게 되고 유대 사회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집을 향해 출발할 때 이것은 백부장을 당황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의 내용들,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에 성전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 이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을 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이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된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죠. 이 시므온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나아만의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거의 감동은 받고 기뻐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목수 출신이고 내가 니네 아버지 어머니 니네 언니 니네 누나들 뭐 다 아는데 네가 뭔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아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나아만뿐이었다라고 한 것처럼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나아만도 엘리사 직접 보지도 못하잖아요. 직접 만나지도 않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그 사람 중에는 장로들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장로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만이 치료받은 것처럼 이 백부장의 노예가 치유되면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 이 사람 받지 못하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4장에서 꺼냈던 것들이 대단히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범하게도 이 백부장의 이 로마인의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가고 있는 당신들 모두의 믿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계가 지금 역전되고 있고 역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당이든 성전이든 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그와 얼굴을 마주 본 적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믿음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 조그만 마을의 그 가버나움 주변 인근 지역의 어떤 조그만 언덕에서 말한 그 내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냥 멀리서 소문만을 듣고 내 종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한 어떤 진실한 태도를 보인 것에서부터 믿음으로 인정받고, 이것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기독교 집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믿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없어도 최소한의 어떤 신뢰라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직접 가서 종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중간에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나도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수행하고, 나도 내 밑에 100명의 부하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그 부하들이 다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말만 하십시오. 굳이 우리 집에, 이 이방인인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고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말만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신뢰하고 있는 것,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보시면 소문을 듣고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깨닫고 마음에 확신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도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 말의 가르침에서 사람들이 느꼈는데, 이 누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그 말에 권위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있었는데 이 백부장도 소문으로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에 어떤 신적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을 한다면 질병을 능가하는 권위를 발휘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읽고 있는 건 이제 죽음도 초월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백부장은 최소한 그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사회의 인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그가 전하는 가르침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은 누구도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을 정도의 초월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죽을 병,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의사도 손 못 대는 병조차도 능가하는 권위가 그에게 있다고 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뭘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도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데 하면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표현을 할 줄 알았지
실제로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본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기껏 말해봐야 뭡니까?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 정도죠. 8살, 9살 때 들었던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정도예요. 그 정도가 아니기도 하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교회 속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 표현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의 말의 권위, 그가 어떤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가 분명히 이방인, 유대인 이런 민족적 경계를 초월하여서 구원을 베푸는 우주적 권위자, 우주적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 군인으로서 너는 내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이니까 하라면 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냥 군인을 보냈을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할 거면 유대인이건 뭐건 뭐 이방인이건 접촉이건 뭐건 우리 집에 와서 일단 노예 네가 고쳐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 역사 속에서 보면 로마인들은 예의 같은 게 없어요. 그 피지배자들한테 노예한테 그런 게 없습니다.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백부장은 내가 감히 당신을 만나는 것도 유대인 이방인 규례에 내가 안 되니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것도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권위는 이런 유대 규례나 이런 민족적 어떤 한계나 이런 것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니 말만 하십시오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의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경의를 표현했다든가 겸손했다든가 하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뭐 되게 예의를 차렸다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의 얼굴도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가 실제로 구원을 베푸시는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시간대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가 아닌 다른 종류의 권위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놀라는 장면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가르침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때도 어떻게 귀신도 굴복하게 하느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때도 어떻게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느냐,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돌이키십니다.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은 지금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지금 일부러 몸을 그 무리 쪽을 향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우르르 가다가 심부름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사실 내 말 들어보라고. 그냥 돌이켜서 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 가던 무리들을 주의를 집중시켜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말을 마치 선포하듯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장로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다 평생 하나님 섬겨오던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은 그냥 구인이고 로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다 주의를 집중시키더니 너희들보다 이 사람이 훨씬 믿음이 낫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약간의 어떤 체면, 어느 정도의 좀 인격적인 어떤 그런 정도의 약간 매너를 지키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정말 이상한 소리입니다. 정말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돼야 될 저 이방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도 있다는 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여러 차례 논쟁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게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이때는 거의 3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전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도 믿고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것 때문에 2번이나 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야, 고넬료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야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로마 백부장이 너희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에게도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건 엄청난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냥 갑자기 예상도 안 했는데 핵폭탄을 그냥 던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란 성격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이 뒤바뀐 세계, 역전된 세계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된 전혀 이 세상의 관념과 통념이 아닌 정말 원수도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세계가 임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든 원수든 누구든 율법이 있건 없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아니건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이 사실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누가 다가올 진노를 피할 거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게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 그의 가르침, 그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서 로마의 군인, 피지배자, 원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것,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다는 것, 누구도 이 구원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이미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데에 있어서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보게 해요. 누구도 늦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칼빈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학적 그 명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구원에는 처음부터 소외된 자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는 소용이 없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나는 노력해도 가망이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적인 문제든 성격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상황과 형편의 문제든 그의 지식과 어떤 지능의 문제든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 그 능력, 그의 복음의 권위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분의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것을 정말 바라보십니까? 그것을 정말 기대하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죽을 정도로 얻어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보십시오.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슨 거대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처럼 최소한의 어떤 신뢰, 최소한의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종류에 대한 것에 대한 신뢰, 말 그대로 겨자씨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신뢰라도 여러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정말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맞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교훈에 대한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열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